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강해 시리즈 51번째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탐욕과 염려, 두 영적 암덩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두 개의 영적 암덩어리를 정면으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더 가지려는 마음,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일컫는 단어, 탐욕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22절부터 34절까지는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봐 내일이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마음인 염려를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염려, 이 두 가지를 다루십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염려, 탐욕이라는 것이 있는데, 탐욕은 뭐냐면 돈을 좀 더 좋아하는 정도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탐욕의 뿌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내 안전을 지켜줄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통장 잔고라고 생각하고 믿을 때, 내 노후를 책임져 줄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부동산, 연금, 재산이라고 믿을 때, 그 순간 우리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다른 주인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러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의 기본 상태예요. 기본 상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 상태라면, 염려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영적 암덩어리, 죄를 나란히 놓고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더 가지려는 마음이에요. 부자들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돈을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예요. 조금만 더. 지금도 충분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조금만 더를 외치는 마음입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붙들고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내일은 어떡하지? 하며 밤을 지새우는 마음입니다. 표현은 정반대처럼 보이죠?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둘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뿌리는 둘 다 하나님 없이 사는 방식입니다. 탐욕은 하나님 없이 더 가지려는 방식이고, 염려는 하나님 없이 지키려는 방식이에요. 탐욕은 하나님 없이 더 가지려는 방식, 그리고 염려는 하나님 없이 지키려는 방식. 그래서 이 두 죄는 서로를 키웁니다. 더 가지면 가질수록 탐욕이 커지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잃을까봐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키워가는 겁니다. 재미있게도 탐욕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대 사회의 두 얼굴입니다. 아침엔 어떻게든 더 벌려고 뛰어다니며 탐욕에 사로잡히고, 밤에는 혹시 잃을까, 망할까, 떨어질까 하며 염려에 사로잡혀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한복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 이것이 결론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내 삶의 안전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장면을 차례로 살펴보는데,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탐욕이란 무엇이고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것이 어리석은가를 볼 것이고, 그리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염려가
믿음과 정반대이며 어떻게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13절부터 15절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나와요. 13절 15절 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상속재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본문을 보면 설교를 듣던 무리 속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재산을, 그 상속 재산을 저와 좀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뭐처럼 보입니까? 유산 분쟁처럼 보이죠. 누가 옳은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법적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 바로 탐욕의 문제로 결론을 짓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손들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로 형이 동생의 목까지 빼앗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형제들이 많잖아요. 형제들 간에 이 재산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재산이 부모님이 남겨줘도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때부터 재산 상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두가 혈투를 벌여서 결국 관계에 감정이 안 좋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능성이 또 있어요. 이 동생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당한 자기 몫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몫을 원한다는 거죠. 율법은 신명기 21장 16절 17절에 보면 율법은 맏아들에게는 두 몫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대에는 전부 다 1대1이잖아요. 형제들이 있으면 다 1대1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 법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형과 반반 나누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형은 두 몫을 받는 거죠.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의가 아니라 탐욕이라는 겁니다. 정당한 몫이 아니라 더 많은 몫을 요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산 문제를 다루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병, 탐욕을 주님께서 진단하신 겁니다.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정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더 가지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게 탐욕이잖아요. 너는 내게 재산 문제를 가져왔지만 나는 너의 영적인 문제를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강해 설교가인 웨런 우여스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탐욕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탐욕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큰 몫을 원하게 하는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중심성. 예수님은 분쟁 판사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영적인 문제를 살피시는 의사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인데 시민권 분쟁이니 유산 소송을 대신 해결해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민사 재판관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은 세상 재산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고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바뀌면 제 삶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아니다. 네 마음부터 보자. 문제는 네 마음에 있단다. 문제는 재산이 아닙니다. 마음의 마음.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부터 19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이 한 부자의 밭이 풍성한 소출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떠들면서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속으로 말한 거예요. 아무도 안 들리게 속으로. 여러분도 속으로 말한 게 있죠? 예, 속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이런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쌓아둘 곳이 없어서 어찌하냐, 이거.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내 혼에게 말하리라. 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것이 많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아니, 너무 영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그런 날이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부자 같은 생각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신 의도가 있어요. 이것은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짧은 3절 안에 내가, 나의 라는 말이 11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죠. 내 열매, 내 곡간, 내 물건, 내 혼. 그의 세계는 뭐냐면 나뿐인 겁니다. 나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쌓아둘 곳이 없다 그러면 우리 나 몽골 선교할 거야, 나 건축원금 할 거야, 이런 생각 조금은 들잖아요. 그죠? 안 듭니까? 드는데 나는 예,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완전 자기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그러면서 11번이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뿐인 거예요.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절대 주인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땅이 풍성한 열매를 내매 그랬어요. 땅을 주신 하나님, 열매를 주신 하나님. 열매를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열매를 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햇빛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이 태풍이 하나도 지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태풍이 지나가서 과일이 떨어져가지고 어떻다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해서 과수원 농사를 잘한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 능력, 내 계획, 내 수고의 결과로 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벌었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지, 내 판단, 내 노력으로, 내 땀 흘림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지고 나만 남는 계산, 그것이 탐욕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진단하실 때 이 그는, 여기에 부자는 미래는 대비했지만 영원한 것은 대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부자는 미래 계획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예, 제가 근간에 본 책 가운데 부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부가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 자기 자신이 이제 노력을 하고 계산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부가 어디서부터 와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계획을 해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돈 버는 것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부터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한 번도 내가 부자 될 계획은 했지만 내가 내 영과 혼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는 내일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은 들잖아요. 네? 심판의 날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비는 준비하면서 자녀의 영과 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노후 자금은 준비하면서 영원한 삶은 준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영원에 대비하지 않은 미래 준비는 어리석은 준비다. 주님께서 그걸 진단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그는 결국 모든 재물을 놓고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그 부자에게 뭐라 그래요?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너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이 부자를 보며 말했을 것입니다. 성공했다. 대단하다. 인생 참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그는 평생 움켜쥐고 애썼지만 죽는 순간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떠나갈 세상에만 보물을 쌓았고 정작 머물 세상 아무것도 쌓지 않았어요.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쌓은 것이 없습니다.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잡은 것으로가 아니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고요. 부자가 쌓아 올린 창고는 사람 눈엔 성공처럼 보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준비되지 않은 영혼의 증거일 뿐입니다. 탐욕의 근본이 뭡니까? 21절에 예수님은 이 부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는 자기를 위해, 현재를 위해, 몸을 위해 보물을 쌓아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볼 때 부요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부요한 사람입니다. 선행과 의의 열매에 부요한 사람입니다.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영적 선물에 부요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원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반대는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입니다. 부요한 삶.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십니까? 하나님께 쌓아놓은 곳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통장 잔고는 민감해요. 하늘 통장은 어떻습니까? 하늘 통장. 예, 나의 땅의 미래는 준비하면서 영혼을 위한 준비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염려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끝나자 예수님은 즉시 시선을 무리에서 제자들로 돌리십니다. 자, 22절 보세요. 22절 보니까 또 그분께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리 가운데는 탐욕의 문제였어요. 제자들 가운데는 뭐가 문제냐는 거죠. 22절 계속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탐욕이 뭔지 그랬어요? 무리 가운데는 탐욕이 문제였고 제자들 가운데는 염려가 문제입니다. 탐욕이 뭐냐면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염려는 뭐냐면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겉모습은 반대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같다고 그랬죠? 둘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 이 뿌리입니다. 탐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켜준다. 염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탐욕도 염려도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불신앙입니다. 22절 2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크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크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첫 단어가 중요해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라고 그랬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탐욕을 다루셨고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시면서 염려를 다루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풍성함 때문에 망했습니다. 제자들은 부족함에 대한 염려 때문에 넘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부자는 넘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고 제자들은 부족할까 봐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될 위험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분명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지 하며 스스로를 짓누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염려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를 드십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이 음식보다 크다. 몸은 옷보다 중요하다.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생명을 유지할 양식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몸을 가릴 옷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염려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모르신다. 혹은 알고 계셔도 책임지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감정적인 불신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제가 원래 예민해서 그래요. 걱정이 많은 성격이에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염려는 단지 성격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의 뿌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신가? 정말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24절부터 28절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24절부터 26절에 까마귀를 깊이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24절 까마귀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깊이 생각해 보라. 깊이 생각해 보라.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곳간에 갖고 있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 날짐승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여기 깊이 생각해보라 말은 그냥 한번 쓱 보고 지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눈을 멈추고 마음을 멈추고 계속 주목해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까마귀는 성경에서 부정한 새로 언급되어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까마귀도 굶기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 않아요. 수확도 하지 않아요. 창고도 없어요. 그러나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가 염려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한 마리도 내가 먹인다. 그런데 내 아들과 내 딸인 너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요? 염려한다고 여러분이 수명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병이 치유가 돼요? 염려한다고 갑자기 돈이 들어와요? 그렇다면 우리 2박 3일간 금식하면서 염려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 집회, 다 같이 염려합시다.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한다고 키를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26절에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느냐? 우리는 염려로 인생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주 작은 일 하나도 염려로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왜 인생 전체를 염려로 바꾸려 하느냐? 염려는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헛수고입니다. 까마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27절 28절인데 백합화를 깊이 생각해보라 그러는 겁니다.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씨를 짓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가운데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하거든요. 그의 재산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드레핀 백합화보다도 못했다는 겁니다. 드레핀 백합은 옷을 사입지 않습니다. 화장품도 잘 몰라요. 그리고 미용실도 가지 않습니다. 패션 감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화도 이 꽃 하나만큼 아름답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에. 28절 그런즉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제 믿음이 적었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잘 돌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까마귀 학교에 입학하라. 야, 백합화 학교에 좀 입학 좀 해봐라. 그러는 거죠. 배우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이 전부예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배우라는 초청입니다. 염려는 세상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 30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필요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필요도 아십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성서 침례 교회예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갖고 이 온전한 이 말씀을 통하여 올바로 세워가는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장하고 침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맞습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세상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주 관심사는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입니다. 세상의 뉴스, 광고, SNS 모두가 이 질문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버지가 없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 염려의 언어는 이방인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죠? 야, 큰일 났다. 망했다. 어떡하지? 그냥 끝이야. 그러나 우리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이 아신다. 내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언어를 더 많이 쓰는 믿음의 언어 소유자들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해결책을 말씀하셔요. 31절에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단순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끝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입니다. 구하라는 말은 한 번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그렇게 추구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지금까지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 미래 문제 이런 인생의 대부분을 쏟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왕국에 내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을 다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셔요? 더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조금 줄여서 걱정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가진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의 올바른 방향을 말씀하셨어요. 방향. 내 재물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거죠. 32절 적은 양 무리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한 표현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양 무리야. 많진 않아요. 적지만 그래도 적은 양 무리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한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누구하고 비교하면 너무 작아 보이고 내가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적은 양 무리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왕국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게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에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부패시키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재물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재물은 언젠가 사라질 재물이에요. 도둑이 훔칠 수도 있고 녹이 쓸 수도 있고 경제가 무너지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지금 원화 가치가 완전히 폭락하고 있잖아요. 우리 원화를 가지고 태국이나 아니면 그 베트남이나 여행 가면은 그래도 적은 돈으로 넉넉한 여행을 하고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화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원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쌓는 보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헌신과 사랑과 그리고 구제와 복음 사역은 여기에 우리가 모든 보물을 드리는 것은 영원한 보물입니다. 영원한 보물이에요. 썩지 않고 도둑맞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진단을 34절에 내리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보물이 어디 있는지, 내 재물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시간, 에너지, 돈, 관심이 전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락함에만 쏠려 있다면 내 마음도 이 세상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시간과 재물과 열정을 하나님의 왕국,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복음, 하늘의 상급, 그리고 선교하는 것, 이런 거에 두고 있다면 내 마음은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땅에 보물을 쌓고 마음도 땅에 묶어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리고 너희 마음도 하늘에 두어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계좌번호 알려드릴까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그리고 너희 마음도 하늘에 두어라.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당부하시는 겁니다. 저희 이제 교회는 이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 수요일 날 공안과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알고 싶은 것은 지난 주일날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여기 돌아올 수 있는 거냐, 그걸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의 방향을 얻을 거처지도 확실히 잡을 수 있겠다. 될 수 있으면 아끼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은 선한 뜻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계사 2명을 제가 만났고 설계도도 2가지를 저에게 보내주셨고 설계도 속에 침례탕도 넣으라고 하신 분이고 그런 분입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여기 올 때 고 원장님은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이 조그만 교회가 무슨 세계 선교를 지향하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선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아마 그 마음도 있으셨기 때문에 남의 건물에다 3층을 올리자고 했을 때 그것도 수용하셨고, 그리고 정말 원래 싸게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이게 그 시세보다도 우리가 저렴하게 여기에서 지낼 수 있었고, 우리가 몽골 선교에 그나마 집중할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몽골 선교는 정말 본이 되는 선교를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주다 보니까 12월부로 끝나게 돼서 자기의 영향력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향후에 좀 안정된 거처를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이제 여긴 올 수가 없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직접적인 언어로, 이분은 아마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니까 애둘러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지난 한 주간에 며칠 동안 우리가 거처할 곳이 어디냐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가밀동도 가보고 고덕도 가보고 가락동도 가보고, 아무튼 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부동산도 들어가고 우리 집사람이랑, 그 다음에 분양가는 얼마냐, 그 다음에 그냥 임대는 얼마냐 다 알아보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에 봤던 곳이 지난 주간에 봤던 곳이 그나마 이게 좀 괜찮지 않는가, 우리 교회 모든 그 재정적인 것의 구조를 볼 때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아가지고 어찌할까 며칠 동안 고통스럽게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옆 사람이 이제 옆에 있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위로를 많이 해주고 우리 가족들도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있었습니다만, 정리를 딱 했습니다. 어저께 새벽에 정리를 딱 했어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면, 여러분이 이제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분도 있지만 어차피 나가서 3년 동안 있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여기로 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방향은 우리 교회 땅과 건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약을 해야 돼요. 다시 여기로 들어온다면 여전히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땅과 건물을 갖고 있으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면 그곳에서 선교적 기지, 베이스 캠프가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르칠 장소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디냐? 3년 동안 임시거처지로 가지만 3년 후에는 우리의 땅과 건물이 있는 곳으로 간다. 이 목표를 잡고 가야 되겠구나 결정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제가 미라클 모닝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의 해석학 시리즈를 계속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이더라고요. 저보고 해석 똑바로 해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했으니까 해석을 좀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믿음의 해석학. 고난이 오면 믿음의 해석학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바로 우리가 3년 후에는 내 건물, 내 땅으로 간다. 그 목표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매장지를 찾는 이야기가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막벨라 밭을 산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평생을 텐트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소유는 거의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사라가 죽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땅은 잠깐이니까 어디 싸고 아무데나 묻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사라의 무덤 자리를 그냥 빌려 쓰지 않고 값을 다 주고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사서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단순히 장지 마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붙드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텐트에 살고 있고 땅 한 평도 제대로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무덤이라도 이 땅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후손들도 이곳에 묻히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그냥 묘지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지인 줄 믿습니다 하고 막벨라 밭을 사서 돈을 지불한 겁니다. 막벨라 굴은 죽음의 동굴이 아니라 약속의 표지판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굴과 밭은 그냥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막벨라 밭을 사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막벨라 밭. 네. 우리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그 땅과 건물을 사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염려와 탐욕의 설교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건물 헌금합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더 가지려는 탐욕에서 돌이켜야 하고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염려에서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목사님 우리 형편에 무슨 땅을 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막벨라 밭을 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안락함을 위해서 집을 지은 게 아닙니다. 좋은 집 한 채 지어서 편하게 살아보자 이게 아니었어요. 이미 나그네처럼 살다가 미래 세대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한 조각의 땅을 붙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땅과 건물을 위해 지금까지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셨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셨으면 대답 좀 해보세요.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놓고 여전히 세입자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등을 떠민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입자 생활이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남들 교회는 다 건물이 있는데 우리도 있어야 체면이 서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탐욕이고 체면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도전이 됩니다. 이 나라가, 이 모든 세대가 너무 혼란스러운, 믿음이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교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터전 아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쁘고 귀엽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믿음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세대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터전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신앙을 배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역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 우리 교회에 막벨라 굴 같은 터전 하나를 믿음으로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안락하게 쉬는 안락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이 귀한 교회를 위해 달려나가는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형편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렇죠? 못 갑니다. 그냥 탐욕은 뭡니까? 나부터 챙기자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무리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형편 안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믿음으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으니 아무 상관없다가 아니라 나는 적게 가졌지만 과부의 두렙돈 같은 믿음으로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모아서 우리 교회에 막벨라 굴이 될 터전을 구하고 준비하고 때가 이르면 실제로 그 땅과 공간을 얻게 된다면 단지 그것은 건물 확보, 땅 확보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는 그런 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자기 편안함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올바른 교리 그리고 바른 성경을 위해 이 터전을 준비해 두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건물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눈물과 헌신이 새겨진 하나님 나라의 막벨라 굴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탐욕을 돌이키고 염려에서 벗어나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의 필요도, 우리 교회의 필요도 이 모든 것 가운데 포함시켜 채워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더 그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품고 결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까마귀와 백합을 통해서 세밀한 섭리를 가르치십니다. 염려는 이방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녀의 언어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영적인 암덩어리, 두 가지 탐욕과 염려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탐욕이죠. 하나님 없이 더 가지려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탐욕은 하나님 없이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염려는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영적인 암과 같은 질병입니다. 염려는 시간을 씹어먹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빼앗아갑니다. 문제는 재산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풍성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창고보다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이 중요합니다. 이방인처럼 염려의 언어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언어를 갖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탐욕과 염려의 해결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과부의 두렙돈처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